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5월 31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째 함께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말씀 4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다니엘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300년에 걸친 역사가 이 한 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특이하게도 우리는 오늘은 이 많은 귀절이 있는 본장에서 딱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한 절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인용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31절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한 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막히면 거룩함을 점검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막히면 거룩함을 점검하라. 그래서 우리가 읽은 구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니엘을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을 종말에만 적용하기에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인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 여기서 멸망이라는 말 자체가 일종의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종말에는 좋은 종말이 있고 나쁜 종말이 있어요. 그러나 멸망 자체도 종말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힌트를 줘요. 멸망이라는 게 결국은 종말이 임해서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멸할 멸, 망할 망, 멸망. 그래서 재림으로 인한 종말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 사업의 종말인 것이에요. 이 종말과 관계돼서 예수님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멸망과 종말, 모든 종류의 끝장남의 상황에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다. 이 말을 염두에 둘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할 때 멸망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몸의 멸망이 있어요. 마음의 멸망이 있고 환경적 멸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의 멸망이라고 하면 몸이 죽는 것이 멸망이고 또 몸이 죽기 전에도 몸과 연관돼서 생각할 수 있는 멸망이 뭐가 있습니까? 건강의 멸망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사라져버렸다. 또 마음에서는 평강의 멸망을 얘기할 수 있고 만족의 멸망, 기쁨의 멸망을 얘기할 수 있어요. 기쁨의 멸망이 이루어지면 나타나는 게 뭡니까? 슬픔이고 괴로움이고 고민이고 번민이고 평강의 멸망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화나고 또 환경적으로는
소원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 그것의 열매가 멸망해버립니다. 성취가 멸망하고 업적이 없어요. 재정적인 멸망, 이런 것들이 다 멸망 속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멸망들이 임하게 되면, 이런 종말이 임하게 되면 그 원인이 멸망을 가져오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히고 안 되고 망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거룩한 곳에 멸망을 가져오는 가증한 것이 서 있지 않는가를 보라는 말씀이에요. 거룩함을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곳에 무엇이 서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늘 가까이 있는 것들 중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다는 것이 이게 우리 인간 삶의 실존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 하면은 우리는 너무 우리 삶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재림 직전에 대종말이, 우주적 종말이 임할 때나 있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을 때 도망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아직 종말이, 재림이 임하지 않으셨으니까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곳은 어디며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고 하면 언뜻 생각하기에,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잘 모르고 있으면서 언뜻 생각하기에 청년 시절이라든지 이럴 때 예배당 강대상을 자꾸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설교라는 게 꼭 예배당 강대상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도 큰 의미에서 보면 설교고. 거룩한 곳이 어디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우리 마음을 생각할 때 거룩한 곳이라고 보자는 것입니다. 마음이 거룩한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거룩한 곳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거룩함을 생활화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곳이 예배당 안에 있다든지 성전 안에 있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함을 생활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의 성전의 거룩함의 의미도 어디에 살든지 간에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 지성소와 성소의 거룩함으로 나를 비춰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성소의 지성소와 성소의 모양처럼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적용해보고 비춰보라고 성전을 지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의 생활화가 되려면 내 마음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곳이 거룩한가 아닌가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 성전과 지성소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왜 거룩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이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건 뭐예요? 거룩하시다는 건 다르게 구분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좋은 쪽으로 구분될 수 있고 나쁜 쪽으로 구분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범죄자들을 격리시킨다. 이걸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진 않아요. 구분되었지만. 좋은 쪽으로 다르게 구분되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나 자신에게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었을 때 더 이상이 있을 수 없을 만큼 최고로 좋은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최고로 좋은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마음을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거룩한 곳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만큼 최고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회사에 가면 우리는 승진을 원합니다. 승진이 최고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최고로 좋은 분은 하나님이고 돈이 최고로 좋은 게 아니라 돈이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게 뭐라고요? 더 이상이 없을 만큼 좋은 상태가 거룩함이에요. 그러므로 인류대학 입학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마음으로 들어오게끔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에 마음이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까? 바로 내 마음의 거룩함으로부터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장사가 잘 안 돼서 장사가 종말에 이르는 위기에 처한다. 멸망에 이르는 위기에 처하고 있다.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사업이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지금 끝장나게 생겼다. 내 아이의 일이 잘 안 된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다가는 계속 가다가는 방향이라는 게 서울역에서 출발할 때 경부선과 저기 호남선이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엄청난 차이로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안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나간다 그러면 거룩함부터 점검을 하라는 것입니다. 멸망 쪽, 염려되는 멸망 쪽으로 가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내 몸이 좀 아프다 그러면 지금 몸에서 건강이 종말을 향해 방향을 정한 거 아닙니까? 건강의 멸망을 향해 방향을 정하면 처음 시작할 때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거룩함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가? 아니면 내 마음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와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이 거룩한 마음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게 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 가증한 것이 뭐죠? 아주 괘씸하고 증오스러운 것이에요. 다 괘씸하고 증오스러운 것들이 된다는 겁니다. 멸망을 가져다 주는. 그러니까 이 세상 삶에 사실은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의 키가 바로 거룩함이라고 봐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통이 되고 막히면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거룩함의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멸망이라고 하는 것, 쇠퇴라고 하는 것, 불통이라고 하는 것, 막힘이라고 하는 것, 종말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느냐? 거룩함이 손상됨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거룩함이 왜 손상됩니까? 거룩한 곳에 멸망을 가져오는 가증한 것들, 괘씸하고 증오스러운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거룩함만 점검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디어 본격적으로 300년에 걸친, 정확하게 300년은 아닙니다. 대충 300년에 걸친 이 기나긴 역사의 내용들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역사 이야기들을 이제 주석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예언으로 주어진 역사 이야기를 실제 역사와 비교해 보면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왕의 이름들이 이 다니엘 예언 속에 포함돼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다니엘이 받은 예언 속의 이야기들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수많은 왕들과 왕조와 사건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지러워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너무 많은 나라와 나라 간의 갈등과 전쟁과 모함과
배반과 뭐 등등의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어질어질해서 다 어떻게 이걸 300년의 이야기를 한순간에 다 줄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세세하게 모든 이름과 사건들을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한 문장씩 한 문장씩 해나가는 모든 이야기가 역사와 일치해 나간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결국 이 모든 300년의 이야기가 어디로 귀결되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헬라 제국이 4개의 왕국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 4개의 왕국 중에서 2개의 왕국을 두드러지게 오늘 예언에 담고 있습니다. 남쪽의 애굽과 그리고 북쪽 시리아 지역에 있는 셀루쿠스 왕조가 세운 시리아 왕국. 이 두 왕국이 서로 갈등하다가 이 갈등하는 중에 부각되어지는 자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결국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죽는 이야기로 300년 역사의 이야기가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한 일이 뭡니까? 결국은 유대 말살 정책을 행하면서 31절에 우리가 읽은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웠다라는 내용으로 귀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역사는 하나님께 주권을 위임받은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님과 함께 삼위일체 되신 그런 상태에서 이 역사를 이끌고 바라보시면서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300년의 역사를 전 인류의 역사라고 비유적으로 가정해서 그 역사의 마지막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끝낸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 말살 정책으로 실시한 그 내용을 뚫고 이 역사가 흐르는 가운데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가 누군가를 보시기 위해서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커다란 껍데기와 같아요. 과일의 껍데기. 그 중에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느냐 마느냐의 과제가 주어지는 사람은 선민밖에 없어요. 선민이 그 껍데기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입니다. 근데 그 알맹이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부분이 뭐냐면 선민이라고 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선민 중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많은 역사, 중국에 13억, 인도에 13억 인구가 있어요. 일본에도 2억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고 우리 주변만 해도 그래요. 그럼 이런 역사를 왜 지금 이끌어 가시느냐?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은 그런 생각 전혀 안 할 것이고 일본의 아베 수상이나 새롭게 된 천황 같은 사람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 겁니다. 미국의 트럼프도 그럴지도 모르고. 근데 이 역사의 의미는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이 중국의 역사를 진행시키면서 보고 계시느냐? 그 중국의 역사가 흘러가는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실시된 유대 말살 정책과 같은 정책을 뚫고 누가 이 13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13억 중국 인구로 이루어진 그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뉴스를 보면 무슨 맨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의 얘기 그리고 재벌들의 얘기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커다란 범죄나 저질러야 뉴스에 나오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세상이 그들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실 때, 이끌어 가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해 가실 때 그 삼일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 말살을 위해 펼친 그 정책과 똑같은 조건이 주어지는 가운데 누가 과연 이 조건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하나님과 연결되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이 역사 전체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다리오 왕을 도와서 전쟁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리오 왕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도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천사라는 건 보냄을 받는 자들 아닙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세상의 역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역사도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의 감독을 벗어난 상태에서 진행되는 역사는 단 한 군데도 한 점도 한 구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인의 역사도. 그 역사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귀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부산으로 도착하는 열차는 서울역에서 출발합니다. 여수에 도착하는 기차도 서울역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이 부산으로 가는 기차가 수원역에 서 있어도 이 기차는 부산 가는 기차고, 대전역에 서 있어도 이 기차는 부산 가는 기차고, 대구에 있어도 그렇고 경주에 서 있어도 부산 가는 기차입니다. 마찬가지예요. 300년의 역사를 얘기했지만 300년의 역사를 인류 역사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300년의 역사를 얘기한 거예요. 300년의 역사를 얘기하지만 결국은 어디 가는 역사입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귀결되는 역사예요. 대전에 있어도 부산 가는 열차고 대구에 있어도 부산 가는 열차인 것처럼 300년 마지막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나타나지만 다니엘로부터 100년까지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문제인 역사고 200년 뒤에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말살 정책이 문제인 그런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행한 유대인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서 첫 번째가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에요. 더럽힘. 성소와 지성소가 견고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격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는 가장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군대가 그냥 싸우다가 온 그 신발을 그대로 신고 그 상태로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 휘장을 걷어제치고 그 지성소 안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거룩함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 말살 정책을 실시한 그 내용은 일반 이방인들에게서는 일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악독하게 보인 것은 유대인, 선민들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미 지성소가 군인들의 발로 짓밟혀 있는 상태와 마찬가지로 거룩함이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 개념 자체가 마음에 없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이 거룩한 곳이라는 개념과 기준이 있어야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을 문제시할 텐데 거룩함의 개념이 없으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지는 모든 것들을 비어있다 그래서 마음이 무슨 꼭 고기 잡는 그물이라도 된 것처럼 닥치는 대로 다 안으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마치 에피파네스의 군인들이 성소뿐만 아니라 지성소 안까지 들어와서 발로 짓밟고 다녔던 것처럼 내 마음이 지성소예요. 근데 내가 군인들이 들어와서 발로 밟는 것처럼 아무거나 들여놓는 거예요. 아무거나. 왜 내 마음이 지성소요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만이 들어오셔야 되는 하나님만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면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은 번제단에서 돼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놨기 때문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번제단에서 돼지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거룩함의 개념이 없으면 번제단의 제사가 의미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번제단이 필요합니까? 내 마음이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그 거룩한 곳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곳인데 지금 가만히 내 마음을 보니까 돈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돈이 들어와 있으므로 내 마음이 지금 에피파네스의 군대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발로 짓밟고 다니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러움이라는 걸 깨달아야 번제단에서 죽을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내가 지금 돈 생각하고 있고 사업 생각하고 있는데도 더러움이라는 개념이 아예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본래가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사시게 되어 있었던 것이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닌데 내가 사느라고 에피파네스의 군대가 그 발로 지성소를 들어와 짓밟고 다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사업 문제, 장사 문제, 취직 문제, 승진 문제, 자녀 문제 등등 모든 것들이 다 에피파네스의 군인이에요. 그들이 지성소를 짓밟듯이 들어와 짓밟고 있는데도 깨끗하다라고 하는 개념, 거룩하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그 더러움에 익숙해져 버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더러움에 대한 개념이 없고 거룩함과 깨끗함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더러움의 연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번제단에. 그러니까 사업 때문에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거룩함이 침범당한 사람은 그 일이 잘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번제단에서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사업이 아니라도 자식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소중한 은혜지만 거룩하진 않아요. 거룩한 존재는 하나님뿐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구별한 존재일 뿐입니다. 근데 내 인격적인 관계와 연관지어서 거룩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아내가 소중한 은혜고 남편이 소중한 은혜지만 거룩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내 관계, 남편 관계를 잘 하려면 내 거룩함을 손상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만큼 좋은 일이 일어날 마음을 보존해야 마음에서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아내 관계도 남편 관계도 좋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에서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사업을 하면 사업도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개념이. 거룩함에 대한 개념이.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은 32절, 33절, 34절을 보면 이제 그러한 거에 대한 저항하는 움직임들이 나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실시하는 유대 말살 정책에 저항하는 몸부림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 몸부림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지금 마지막 예언으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을 다니엘서가 처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더럽혀짐으로써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는 이방 왕이
그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바쳤던 산의 진미들을 주는 것을 먹지 않겠다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역사 이야기를 하시지만 주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 근본 목적이 뭐냐? 이 역사는 모두가 다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자들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 발생해요. 인간들에게서. 그러나 그 악이 발생해서 내가 예를 들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3차로 애굽을 침범할 때 애굽이 자기 말을 안 듣, 2차 침범할 때 애굽을 완전히 정복해가지고 애굽을 둘로 나눠버려요.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 애굽 내에서 이 분할된 애굽을 통일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3차 침입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정복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일어난 일입니다만은 결국 이것이 로마, 발흥하고 있는 로마의 간섭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가고 그 실패해서 본국으로 귀환하는 중에 화딱지가 나가지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살 정책을 펼치는 거거든요. 근데 3차로 애굽을 침입해서 분할된 애굽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이 나라를 혼쭐을 내겠다고 생각했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 이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시고 끝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악은 자체 내에서 인간 자체 내에서 발생해요. 그러면 악이 추진력을 갖잖아요. 내가 저 나라를 먹어버릴 것이다. 내가 누구를 죽이고 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악이 발생해서 추진을 할 때의 방향과 그 결과는 주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차피 모든 사람, 역사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미 가장 거룩한 것인 마음이 온갖 더러운 것들에 의해서 짓밟혀 버린 상태고 그래서 깨끗함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더럽혀진 마음으로 신을 섬긴다고 할 때는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의 더러움의 제사가 더러움의 종교 활동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해도 더러운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저기 티벳 고원의 라마 승려님의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인데 그 마음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시기 위해 만든 마음이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더럽혀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힌두교인이든 불교인 누구도 예외 없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들어가려고 지은 거룩한 곳인데 더럽혀진 상태인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아니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 그러니까 막 우리의 삶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뭐 같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잘 자라고 있는 이삭이 왜 멸망에 가증한 것이겠어요? 이삭은 이삭일 뿐이지요. 근데 그 이삭이 하나님만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룩한 아브라함의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에피파네스의 군인 같은 역할을 하며 지성소를 더럽히는 일을 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들어온 이삭이 누구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나인성 과부에게는 외아들이 그렇고 근심 어린 얼굴로 돌아간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에게는 그의 재물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재물이 잘 보존돼야 자기가 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로 그 상태가 이미 멸망에 가증한 것을 받아들인 상태고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일이 막히면 뭔가가 안 되면 마음이 불편하면 거룩함부터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아니 돈 버는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는데 내 마음의 거룩함을 왜 점검하나? 그 사업이 내 일이 아니거든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여간 마음의 평강이 깨지고 불편하고 괴로우면 거룩함부터 점검을 하는 거예요. 거룩함이 존재하는 한 평강은 유지되고 평강이 있는 상태에서만 하나님은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거룩함이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자를 발견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수없이 많은 75억이라는 인구로 채워져 있는 이 지구 위의 역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십니다. 75억 인구 중에서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마음에 들 맛있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마음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생활화를 왜 안 합니까? 번제단에 문제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번제단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즉 거룩함의 개념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십자가를 생활하지 않는 겁니다. 하루 종일 보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이미 들어와 있던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중에 내 마음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의 군대가 지성소를 짓밟듯이 그렇게 짓밟히고 있음을 알아야 십자가 생활하러 나갈 수가 있을 텐데 이 거룩함의 개념이 없으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들끓고 있어요. 한두 개가 쓴 게 아니에요.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십자가 생활하러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은 자꾸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이 들어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조용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더럽혀진 상태를 인정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죽으셨을까? 거룩함이 손상된 나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구나라는 걸 조용히 마음속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 보세요. 정말 마음의 거룩함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오늘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때 제우스 신상이 쓰는 것처럼 우뚝 서서 유지되지 못하게 들어오려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거룩함을 점검하세요. 내 마음이 거룩해야 하나님의 온갖 보배로운 생각들이 삶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실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막히십니까? 거룩함을 점검해 보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5억 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유가 이 대한민국 5,500만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유가 오늘 나 한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유대 말살 정책을 뚫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바라서 이 심을 기억하게 해 주셔서 십자가 생활화에 전념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